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시편 18편 29절 한 절입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 우리 한 구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담을 뛰어넘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이춘호 목사님이 이 주중 예배는 지금 계속적으로 시편 말씀을 한 편씩 이제 묵상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8편입니다. 너무 길어서 가장 중심되는 한 구절만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오늘 이 시편 말씀에 써 있듯이 담벼락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죠? 여기서 담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해 드리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연령대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이들도 문제가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 문제가 심각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막내를 보면 가끔 심각해요. 인생의 고뇌를 그러니까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또 청소년들을 봐도 문제가 아주 많아요. 그 학교의 문제, 또 앞으로 대학 진학의 문제, 여러 가지 또 이제 담벼락들을 참 많이 만나죠. 우리 대학생들도 문제가 참 많죠. 중간고사의 문제, 기말고사의 문제, 친구와 관계의 문제, 용돈 떨어짐의 문제, 문제가 참 많죠. 졸업해도 문제가 많죠. 이제 직장 고르는 문제, 또 배우자 선택하는 문제, 또 헤어지게 되는 문제, 또 만나게 되는 문제, 결혼해도 참 문제가 많죠. 연애와 달랐던 그 문제, 그럴 줄 몰랐는데 그 문제, 양가 이 가족들 사이에 낑겨서 그 문제, 그래 또 이제 애를 낳으면 더 큰 문제. 그러니까 문제의 연속이에요, 이 인생은. 그죠? 뭐 애들 좀 다 키우면 좋겠다. 다 장가가고 시집 가버려라. 그럼 또 이제 손주 새끼 순풍순풍 나가지고 떠넘기고 자기네들은 토끼고 또 그런 문제. 그죠?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죽는 문제, 돈이 없는 문제, 돈이 있는 문제. 지금 한숨 나오셨어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담벼락이에요, 담벼락.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만나면 흔히 크리스천들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이 문제가 축복인 게 이 문제가 기도하게 해요.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좀 수준이 낮아가지고 또 문제가 없으면 또 그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문제만 터지면 또 그렇게 또 열심히 주님을 그때만 염치 없이 또 찾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문제는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대부분 보면은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그 문제를 좀 없애주세요. 이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좀 이것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힘든 거, 이 어려운 거, 지금 이 경제적 위기, 지금 나 몸 아픈 거, 지금 내 자식이 말썽 피는 거, 이거 좀 끝나게 해주시고 좀 다 해치워 주시고 그냥 삭제해 주시고 열심히 기도하죠. 근데 정말 슬픈 게 뭐냐면 물론 가끔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제거도 해주시고 삭제도 해주시는데 보편적인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세요. 그러니까 담을 무너뜨리시는 게 아니라 그 담을 삭제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담을 뛰어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오늘 맛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를, 어떤 담벼락 앞에 서 계십니까? 그거 좀 무너뜨려 달라고 그만 좀 이제 요구하시고, 그거를 능히 넘게 하시는, 날아오르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참된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담을 뛰어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시편 18편을 중심으로 해서 쭉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문제를 만났어요. 제가 이 설교가 가장 힘든 시간대가 바로 지금이에요. 왜냐면 굉장히 졸려요. 그래서 제가 제 설교를 좀 분석해 보니까 금요일 날 그렇게 횡설수설을 많이 해요. 그리고 가끔은 제가 금요일 날 한 설교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소리를 했노? 네. 그리고 가끔 보니까 제가 말을 가장 많이 버벅거리는 게 이 혀가 꼬이고 막 방언이 터지는 건 아닌데 그게 금요일 밤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설교를 능히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래서 빨리 끝낼게요. 네. 사고 치기 전에 네 가지, 오늘 시편 18편에 네 가지의 담을 뛰어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18편 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18편 1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것도 참 액자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 구절입니다. 기독교 서점 가시면 이 구절로 액자 참 많아요. 근데 이것보다 많이 팔리는 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부적 같은 액자가 제일 많이 팔리긴 하지만 이 18편 1절이 정말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담을 뛰어넘는 첫 번째 방법, 좀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담을 뛰어넘는 신앙, 담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도대체 그 문제와 담벼락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뛰어넘게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담이, 문제가 별게 아닌 게 돼요. 그게 사랑의 효과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면 내 인생에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 아주 큼직한 담벼락들이 별거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크시기 때문에 내 문제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돼요. 그만큼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내가 가장 원하는 게 주님이시고 오히려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만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그 담벼락이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하고 그 정도로 주님이 좋으시고 그 정도로 주님이 우선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면 웬만한 문제는요, 웬만한 어려움들은요,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장 큰 계명으로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뭐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우리 교회 이름처럼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가장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어요.
저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면 일단 눈이 뒤집어져요. 저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좀 뒤집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특징은요, 사랑하게 되면 찾기 시작해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찾으십니까? 언제 주님을 찾으십니까? 사랑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시간을 가리지 않아요. 항상 보고 싶은 거예요. 항상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좋았으면 좋겠어요.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아쉬울 때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항상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힘든 담벼락을 만나도 그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또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면 같이 걷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어요. 동행하고 싶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또 사랑하면 어떻게 살까요? 성경 말씀 보니까 너희가 주를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순종이에요. 순종은 영빨로 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은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한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말을 잘 들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말을 안 들어요. 그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또 사랑하면 책임을 져요. 신실해요. 한눈 팔지 않아요. 양다리 걸치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담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아요. 문제가 왜 크게 보일까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더 소중하면 그거는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지금 문제투성이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첫 번째 하는 고백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이 말이 우리 마음 깊숙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까짓 거, 그 문제, 그까짓 거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비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담을 뛰어넘는 법. 18편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6절이에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담을 뛰어넘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요청하고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담을 뛰어넘는 방법이에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기대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런 진실된 기도, 저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문제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누구한테 가십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복잡한 담벼락을 만나시면 가장 먼저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습성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렇게 제가 해결하려고 해요. 그렇게 내 머리를 막 제가 굴리고 생각이 참 많아져요. 그리고 기필코 내가 한번 이거를, 특별히 남자들은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막 해보려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주님이 더 놀라운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럼 주님이 더 놀라운 길을 예비하실 거예요. 그럼 주님이 더 좋은 대안을 주실 거예요. 아멘. 저는 매일매일 그런 고뇌를 해요. 제가 성격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고민거리가 생기면 그렇게 참 제가 신중하게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끙끙거리거든요. 오늘도 좀 약간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온갖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또 연약한 생각, 옛사람의 생각, 그냥 확 질러버려? 부터 시작해서 아니되오 이런 생각까지. 그러다가 이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요즘 또 열심히 일기를 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나 생각해보자. 그거 좀 효과 있어요. 이 일기 쓰다 보니까 괜히 좀 그분이 생각이 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이 상황 속에. 그게 그렇게 짜증이 나요. 왜냐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가 좀 웬만큼 좀 성경 알면 다 눈치가 또 우리가 빠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는 게 대부분 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혼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었으면 또 이렇게 하셨겠지. 그러다 보니까 또 주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아뢰고 하나님께 기댈 때 그 문제가 크든 작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힘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 있는. 그 힘이 내게 있던 남에게 있던 우리가 의지할 것들이 충분히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주님이 되게 좋아하세요. 자녀 문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 문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회사에서 프로젝트 문제,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 맡으셨어요? 먼저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학생들 시험 봐요? 무릎을 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님이 답안지를 환상으로 보여주진 않으세요. 그러나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떨지 않게 해주시고 분명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법은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뢰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두 번째가 하나님께 아뢰기입니다. 그게 담을 뛰어넘는 법이에요. 아멘. 세 번째는요, 우리 시편 18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아멘. 굉장히 좀 생뚱맞죠, 그죠? 지금 담을 뛰어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 아뢰고 또 세 번째가 뭐예요? 죄악을 자기가 멀리하는 거예요.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나가기. 그게 담을 뛰어넘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담을 뛰어넘는 거하고 문제 해결하는 거하고 지금 나의 어떤 도덕적인 이 윤리적인 거룩한 삶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근데 굉장히 큰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담을 뛰어넘게 하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의 역할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분히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정결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내 인생에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거룩한 몸부림이 필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제가 한때는 그런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인생은 마치 파이프와 같구나, 파이프. 그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고 능력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파이프가 때가 껴있고 그 파이프가 녹이 쓸어 있고 그 파이프가 더럽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파이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준비하면서 사역자가 되면서 이 파이프 묵상을 진짜 오래 했어요. 하나님, 내가 깨끗한 파이프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왕이면 사역자가 됐는데 목사가 됐는데 내가 더러운 파이프가 돼가지고 더러운 것들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도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런 삶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전 저희 온사랑교회가 깨끗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거룩은 능력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발판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걸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이 역사하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거룩한 발판이 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거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적군이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큰 담을 만나도 능히 뛰어넘을 거예요. 거룩의 능력, 우리가 사모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지금 시편 기자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얼마나 본질적인 기도만 지금 하고 있어요. 없애주세요, 죽여주세요, 제거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나를 정결하게 지켜주세요. 이런 본질적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희 그 교회에서 찬양할 때 보면 파워포인트 가사가 나가잖아요. 그럼 언젠가부터 제가 이제 그 귀퉁이에 used by permission 이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시태그에 번호가 좀 있어요. 그거를 올려야지 이 가사를 쓸 수 있어요. 그 문구를 올리지 않으면 이게 저작권법에 걸려요. 근데 아주 오랫동안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저작권법에 참 많이 걸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거를 깨닫고 이제 한국교회는 이런 저작권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해야 되고 불법이 아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오자마자 작년부터 이 저작권을 돈 주고 샀어요. 그리고 올해 또 갱신을 했어요. 또 1년마다 갱신을 해줘야 돼요, 세상에. 매년 갱신. 그래서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제가 그 옆에 써놨어요. 유튜브 우리가 스트리밍 할 때도 이 저작권이 표기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바로 유튜브에서 연락이 와요. 니네 지금 걸렸다? 이러고 연락 와요. 그래서 작년에 한번 저희 교회가 정지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 일주일 넘게 업로드도 안 되고, 그때 되게 하나님께 제가 죄송했어요. 회개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거룩은 작은 것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런 저는 두려움이 있어요. 지킬 수 있는 거 안 지켜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시면 어떨까?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싫을까? 그래서 작년에 감사하게 저희 교회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다 정품으로 교체를 했어요. 완전 비싸요.
다행히 비영리단체 좀 특혜를 받아가지고 그나마 조금 저렴하게 사가지고 저희가 지금 모든 오피스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정품으로, 이것도 매년 갱신을 해야 돼요. 짜증나요. 그래서 5월 달에 또 오피스 갱신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거룩한 낭비예요. 목사님 돈 아까워요. 뭐 그렇게까지 다들 그냥 쓰더만. 뭐 쓸 수 있죠. 뭐 쓴다고 주님이 컴퓨터를 폭파시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주님 뭐 째짜게 그런 장어 가지고 주님이 뭐. 아니요. 왜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제물을 바치지 말라고 했어요. 참 까다롭지 않아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아니 점이 얼마나 요만한데. 다 취향도 안 좋으셔 우리 주님.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제물 바치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한 마리 한 마리 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양을, 그 염소를, 그 소를 그 우리 안에 들어가서 어제 이놈은 점이 없나 흠이 없나 다리 들어보고 꼬리 들어보고 예배 한 번 드리는데 얼마나 피곤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걷기 시작할 때 능히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적으로 그럼 우리 교회가 하면 나는 그거로 퉁쳐야지. 아니요.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 제 개인 컴퓨터도 다 정품이에요. 손이 벌벌 떨려요. 살 때마다. 저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그렇게 싫어요. 그 도둑놈들이에요. 아니 CD 하나 소프트웨어 사잖아요. 그럼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한 컴퓨터당 한 대. 그러면 저희 집에 제 노트북이 있고 아내 노트북이 있고 우리 아들 컴퓨터가 있어요. 그럼 똑같은 프로그램을 쓰는데 3개를 사야 돼요. 한 개에 10만 원 정도예요. 제가 경영학과 나왔어요. 제가요. 경영학과는 뭐죠? 최소 투자 최대 비용이에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최대 투자 최소의 효율을 지금 아까워 죽겠어요. 근데 그 아까움보다 하나님이 더 역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담을 뛰어넘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붙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돈을 못 벌어도 내가 조금 돌아가도 거룩을 지킬 때 하나님이 행차하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편의 고백 중에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 영광의 왕이 이 거룩한 발판을 아주 기뻐하세요. 다니엘의 삶 속에 언제 주님이 등장하셨죠?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을 때.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언제 주님이 등장하셨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한테 절하지 않았을 때. 다니엘이 언제 사자의 입속에서 구원받았죠? 하나님께 하던 대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거룩을 지키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거기에 대한 개념도 없으면서 그거 신경도 안 쓰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하시기 힘든 거예요.
저희가 남성 성경 공부를 요즘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여호수아와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군대를 지금 이제 준비를 시키는데요. 전쟁을 준비하는 군대들이 가장 본질적으로 뭐 했는지 아세요? 성결의식을 해요. 성결의식. 그거는 싸우러 가는 군대가 할 짓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주님이 본질적으로 얘기하세요. 니네 이기고 싶니? 그럼 이거 해야 돼. 성결하게 하라. 아멘. 저희 온사람교회 공동체가 이 부분을 몸부림을 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담을 뛰어넘는 세 번째 비결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기. 두 번째, 하나님께 아뢰기, 부르짖고. 세 번째, 죄로부터 나를 지키기. 매일매일 그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8편 49절. 이것도 아주 멋진 건데요.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거의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18편 49절 시작.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게 뭐냐면요. 내가 문제의 복판에서, 내가 세상의 복판에서 나한테 지금 해코지를 하고 있는 이방인들 나라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선포하겠나이다. 담 앞에서 내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보면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포죠. 이런 예배를 주님이 되게 기뻐하세요. 저는 우리가 이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찬송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어디서 찬송하고 기도했죠? 감옥에서. 감옥은 예배 처소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좋아하세요. 우리가 문제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전투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을 선포하고,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며. 이미 담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담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그 속에서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더니 어떻게 됐죠?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예배의 능력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벼락 만나셨어요? 예배하세요. 문제 만나셨어요? 감사하세요. 찬송하세요. 진심으로 주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예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와 이런 삶으로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셨어요?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이 많으시고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세요? 예, 물론 같이 아파하고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래도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러나 거기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그냥 눈물만 흘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중심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사실 문제를 만나면요, 나를 점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또 하나의 축복이에요. 엑스레이 같아요. 엑스레이. 내 상태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 나를 다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폴짝. 절망적인 소식이지만
펄짝 하면 새로운 것 등장. 그럼 또 펄짝. 그래서 제가 아까 찬양하는데 이 설교 좀 묵상하면서 뭐야 무슨 허들이야 허들? 우린 달리기 허들 휴 뛰어넘고 뛰어넘다 보면 주님 만날 겁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뛰어넘다 보면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마지막 뛰어넘다가 주님 만나면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수고 많았지. 그렇게 하실 날을 좀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다름질을 절망하지 않고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좀 어깨를 펴고요. 우리가 똥 씹은 표정으로 앉아있지 말고 까짓거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같이 찬양 한번 하죠. 제가 오늘 찬양 같이 부르고 싶어서 부탁을 했는데요. 주품에라는 찬양입니다. 주품에 아시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우리 고백 같이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